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기근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기근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하는,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아합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남편이 그러면 아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더 하죠. 아합보다도 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그랬을 때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간 북이스라엘의 문제의 원흉은 바로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만홀히 여기는, 이거는 만홀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아합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18절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싸움을 제안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아합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멸하면서까지 섬기고 있는 그것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아합을 왕으로 세운 또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겨뤄보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라고 표현해요. 26절에. 여기서 뛰놀았다 라고 하는 것은 광란의 춤을 췄다,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절뚝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추는데 건강한 모습의 춤이 아니라 절뚝거리면서 그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해 놓는 게 2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추는 춤, 이게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조금의 건전함이나 건강함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은 보이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가 정오까지 이루어지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지만 바알의 응답은 없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쇼를 하고 난리를 쳐도
바알은 전혀 왜 그래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알 제단 근처에 모여있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단 주위로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엘리야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그들이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말은 새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있었는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 여기고 업신 여기서 다 퇴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지금 저들은 바알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잡초도 무성하고 그냥 이곳저곳 허물어진 그러한 것을 다시 손봐서 수리한 거예요. 수리. 비록 저들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것이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제단을 수축할 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혈통적으로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저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합의 그런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야곱의 12지파와 같은 돌 12개를 택해서 그렇게 제단을 수축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를 가진 그러한 그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지금의 상태만 보면 어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눈꼽만큼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저들이 지금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악길에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런 돌을 취해서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킨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36절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러 기도도 하고 하나님 능력도 달라고도 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전면에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건 드러나지도 않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거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냥 이제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래서 36절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38절에 불로써 응답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몇 통을 갖다 붓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젖은 나무, 젖은 도랑, 전혀 인간적으로 불씨를 조금이라도 피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 어쩌면 속임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런 대목은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았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제서야 39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문제, 즉 가뭄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됩니다.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인물이죠. 그 결과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이번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심각하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행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찬찬히 우리 자신이 그러한 태도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해주시고 주권자이시며 나의 심각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내 삶에 때를 따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줘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셔요. 스스로. 아합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합에 대한 심판이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도 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삶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황홀경에 빠져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쩌면 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은 뭐예요? 그러한 형상 앞에 무릎 꿇는 거다.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거 없는 영적인 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곧 예배의 회복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진짜로 예배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사람들의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모이기를 좀 덜하는 상황이나 환경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지체 곧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회복돼야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자연 만물이 움직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런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